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꿈을 꾸시나요? 자다가 가장 최근에 어떤 꿈을 꾸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는 꿈을 더 많이 꾸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꾸었던 꿈 중에 지금도 생각나는 꿈이 있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옵니다. 무서운 존재가 나를 잡으려고 쫓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죠. 어떻게 도망가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빨리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가져요? 안 도망가져요? 안 도망가져요. 꿔보셨군요 다들. 발이 천근만근입니다. 아무리 발자국을 있는 힘을 다해 발자국을 떼려고 해도 한 발 한 발 떼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온몸이 그냥 노골해질 정도로. 그래서 잠에서 깨서 울면서 아니면 부모님께 이야기합니다. 이런 꿈을 꿨다, 악몽을 꿨다.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죠? 웃으면서 아이고 우리 강아지 키 크려고 꿈 꿨네. 이렇게 하면 키가 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다짐을 했어요. 다음에 또 이 꿈을 꾸면 나는 꼭 더 빨리 달려야지. 그래 똑같이 꿈을 꾸면 또 어떻게 돼요? 다리가 천근만근 안 움직이고 뛰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주는 아닌데 가끔 엄청나게 하늘을 나르는 듯한 꿈을 꿀 때도 있습니다. 마치 슈퍼 스카이 콩콩을 타는 것처럼 제가 한 발을 뛰었는데 10m를 뛴 적이 있어요. 꿈속에서. 너무너무 신나요. 이렇게 내가 나르듯이 하늘을 나르듯이 뛰는 게 너무너무 상쾌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이 악몽이 이 꿈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너무 무겁고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이렇게 잘못하거나 내가 뭘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이런 오늘 요즘처럼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경기 불황, 갑자기 닥치는 이 어려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의 파도가 거세질 때는 마치 우리가 그 꿈의 악몽에서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내 발이 땅에 딱 붙어버린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의 입술에서 간절히 터져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뭐예요? Help me, help me,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이 좀 전에 찬양을 했고 우리가 방금 읽은 호산나의 뜻입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치 어렸을 때 꿈에서 무서운 존재에게 쫓겨 도망갈 때 부모님, 엄마,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외치는 게 호산나죠. 호산나, 호산나. 주여 지금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저의 무거운 짐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 앞에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지금은 전쟁 때문에 살기가 팍팍하죠.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어떤 분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다 보면 부부간에 다투기도 하고. 근데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50% 이상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하루에 한 끼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이런 지긋지긋한 가난, 이건 지긋지긋한 폭력, 압제, 앞날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가 있대. 이 압제에서, 이 가난에서 우리를 건질 구원자가 있대. 이 소문을 듣고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저도 좀 도와주세요, 저도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호산나를 외칠 때 내가 호산나라고 외치면 오늘 당장 압제가 끝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당장 나의 고통이, 가난이 끝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이 뭐예요?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이었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끌려갑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기대하던 해결사, 자기들이 기대하던 왕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왕이죠. 그래서 금방 낙심하고 금방 또 저자를 죽여라 라고 외치는 그 자리에 서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한번 던집니다. 발걸음조차 떼기 힘든 고난한 인생길,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또 어떤 소리를 내야 될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달려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라는 우리의 삶의 경주를 나는 한 발 떼기가 너무 힘든데, 무거운데 어떻게 우리는 두 발 가볍게 달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의 이 질문 앞에 명확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본문을 같이 읽었어요. 누가복음 19장은 여러분이 아마 종려주일, palm Sunday, 이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환영했기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너무너무 익숙한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예수님이 이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다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12장은 뭔가? 그 왕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오늘 당장 호산나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그 왕을 내가 날마다 나의 삶의 가운데서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분을 왕으로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에 관한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 오늘 호산나라고 외쳤던 군중들은 앞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보고 이분이 우리로 구해주겠지, 우리도 도와주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러나 당장 자기들의 기대가 만족되지 않자 그를 버리죠. 그러나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이 다름박질하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을 알기에 이들은 뭐합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이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라고 증언하는 자들이에요. 앞에는 군중이었다면 히브리서의 12장에 이 사람들은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believers, 신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witness, 증인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믿는 자라고 표현하기보다 증인들이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증인이 된다,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로 부름받은 동시에 또한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어떻게 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 인생이라는
이 다름박질,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잘 달려갈 수 있을까? 여기에는 세 가지의 브릿지, 다리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의 다리.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어떻게 무거워진 두 다리를, 무거워진 이 몸을 가볍게 하고 잘 달려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시선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두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이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뭐가 보이세요? 특히 누가복음 19장 37절을 보십시오. 이 본문을 볼 때 뭐가 여러분 앞에 그려집니까?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 예루살렘 성문 가까이 이르셨을 때 수많은 제자의 온 무리가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겠지요. 자기의 겉옷도 벗어서 예수님의 나귀 앞에 놓겠지요. 많은 무리들이 지금 막 모여드는 그런 장면들이 보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이제 히브리서 12장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볼 때 여러분은 또 뭐가 그려지십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사람들이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를 보고 있어요? 무엇을 보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사람들이 일제히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바라보자 이 단어는요, 단순히 뭐야? 하고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을 나누고 있으니까 일제히 저를 지금 보고 있죠. 저에게 시선을 놓치지 않고 고정하고 있죠. 바로 당시의 성도들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전쟁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까?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까? 물가가 어떻게 될까? 두려운 것처럼 당신은 로마의 박해, 로마의 식민지, 자신의 주권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막막할 때 어떻게 내가 살아남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죽지 않을까? 여기저기 기웃기웃 시선이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딱 못 박는 거예요. 픽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지금 나 자신에게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의 상황은 왜 이럴까? 나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이 시선에서 누구에게 지금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란 가장 먼저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운전을 대부분 다 하실 거예요. 미국에서 운전 못하면 참 살기가 힘들죠. 근데 운전할 때 굉장히 초보 운전 처음 배울 때 하는 실수가 뭐예요? 시선 처리예요. 주로 어디를 봅니까? 무서우니까 내 차 바로 앞을 봐요. 내 보네트를 봐요. 내 앞에 가장 보네트가 앞차와 닿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바로 좌우를 봅니다. 옆차가 나에게 갑자기 끼어들어서 내 차를 부딪히면 어떡하지? 내 시선이 내 차 앞에 보네트나 내 차 앞 좌우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차가 끼어들거나 갑자기 앞에 무슨 물건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핸들을 확 꺾거나 차가 흔들흔들하거나 온몸에 힘은 들어가고 갑자기 꺾는 핸들 때문에 내가 더 위험해요. 운전하는 게. 이게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운전에 좀 베테랑이 되고 익숙해지면 어디를 보게 됩니까? 내 앞에 차를 보지 않아요. 보죠, 보기는. 근데 앞에 차를 보죠. 앞에 차만 보는 게 아니라 10m, 30m 앞쪽에 신호등을 보거나 옆에 가는 차들도 보고 오는 차들도 보고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넓어지게 되죠.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방어 운전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게 돼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는 보통 우리 눈앞에 문제에 둘 때가 너무 많아요. 당장 일어난 내 앞에 문제. 이번에 결제해야 될 카드값, 고지서, 갑자기 나빠진 내 건강검진 결과, 누군가 나에게 던진 가시돋친 그 말 한마디 계속 머리에 맴돌아요.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나를 얼마나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말 한마디, 이게 바로 내 바로 앞에 본네트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문제들에 매여서 갈짓자로 걷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영혼의 멀미가 나죠. 영혼의 번아웃이 오죠.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를 바라보라고 합니까? 예수께 시선을 두라고 말합니다. 예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그분의 우리의 산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의 가장 큰 적인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증명했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분을 패배시킬 수 없고 무덤에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그분은 이미 부활을 통해서 증명했기에 정말 여러분 승리하고 싶습니까? 정말 여러분 믿음의 경주로 완주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문제에 시선을 두지 말고 예수께, 우리의 왕께 시선을 두십시오. 지금 내 앞에 돌덩이가 좀 굴러다녀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비포장 도로여도, 차가 좀 흔들려도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저 앞에 있는 목적지 되시는 예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떨거나 흔들리는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보고 달릴 거냐? 여러분이 뭘 보고 달릴 거냐? 오늘의 당장의 문제를 보고 달릴 거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을 보고 달릴 거냐? 우리가 달릴 때는 목적지를 보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를 보고 달려야 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달릴 때 일어나는 현상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리가 나는 게 되는 거예요. 소리.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소리 지르는 증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사람들이 저분이 그리스도시래, 저분이 예수래 하고 그분께 시선을 집중하고 달려오다 보니 다음에는 어떤 소리가 터져 나와요?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뜨거운 함성, 뜨거운 찬양, 뜨거운 환호. 호산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 호산나 지금 저를 좀 살려주세요. 기도.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그 중에 싸늘한 표정을 짓고 지금 이거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나 나나 같은 랍비인데, 같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도대체 저자가 어떤 자기에 호산나 구해달라. 바리사파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옵니다. 여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의 입 좀 닥치게 하시오. 아니 어떻게 사람을 두고 구해달라, 살려달라, 도와달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저들의 시끄러운 입 좀 닥치게 해주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옆에 있는 돌멩이를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돌들이, 무생물인 돌들이 갑자기 말을 해요? 소리쳐. 예수님이 새로운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당시 유대 사람들의 관용적으로 쓰던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랴, 똑같은 말이에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랴가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분명한데 내가 손바닥으로, 여러분 제 손을 펴서 여러분 눈앞에 1cm까지 딱 가져와 보십시오.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전 분명히 존재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보여요. 하늘도 안 보여요. 그럼 하늘이 없어진 거예요? 그 명백한 사실이 사라진 겁니까? 거짓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손바닥으로 내 눈을 거짓이야라고 가려도 그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산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이 객관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야. 돌들이 소리쳐서 진리라고 외칠 만큼 분명한 사실이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실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저들은 외치지 않을 수 없다. 저들은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 호산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터져나오는 이 소리, 이 증언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해했던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셨어요? 아, 바울이 전도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날까 봐 무서워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나 보다. 바울은 벌 받을까 봐 벌 안 받으려고 열심히 전도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면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런 겁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벌 받을까 봐 그게 무섭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직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뭐예요? 예수는 가짜 메시아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사입이야. 예수 믿는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박해를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는 그걸 믿었어요. 그걸 사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온 예루살렘 사람들을, 신자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까지 잡아 죽이기 위해 가던 중에 자기가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부활하셔서 자기 눈앞에 그를 만나신 거예요. 진리를 본 거예요.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진리, 마땅히 돌들이 외쳐 소리칠 진리,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그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명백한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미 태양이 떠서 온 땅에 빛이 비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어둡다 어둡다 밤이다 밤이다 외친다고 한들 지금이 밤이 됩니까? 어두워집니까?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미 그 진리를 보았기에, 나는 이미 그 사실을 알기에 나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예수께서 우리의 호산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나는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건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요, 되자, 열심히 한번 우리가 해보자, 각오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있는 힘을 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명백한 사실을 그냥 알리는 거예요.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지잖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지금은 이미 환히 빛나는 대낮이잖아요.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지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왜? 사실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돌들마저 외칠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예수께 맞춘다면, 우리의 시선을 부활하신 예수께 맞춘다면 우리의 입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리가, 함성이. 아, 예수가 부활했구나. 아,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는 자시구나. 나를 살리시는 자시구나. 소리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고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아마 매년 오는 시간이 또 왔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 고난주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소리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시선을 예수님께 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둔다면,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님께 둔다면 여러분에게서 마땅히 터져나와야 할 세 가지 소리가,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사망이 무너졌구나.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여러분의 입에서는 찬양이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호산나. 호산나.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찬양이 터져나오고 기도가 터져나오고, 세 번째는 증언이 터져나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구나. 예수가 나의 왕이시구나. 예수가 나의 왕이시구나. 증언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봐야 돼요? 다름질할 때 목적지를 봐야 돼요.
우리의 목적지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바라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소리가 터져 나와요. 찬양이 터져 나와요. 기도가 터져 나와요. 우리의 증언이 터져 나와요.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다름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참으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러닝을 해봤으면 한국에서 요즘 러닝 크루들이 엄청 한강에서도 하고 운동장에서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트랙이 깔려 있으면 더 러닝하기가 좋잖아요. 트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다름박질을 하고 있는데 막 숨이 차오르고 막 지치는데 아유 그냥 멈출까 그만 뛸까 하는데 옆에 수많은 허다한 이 다름질을 마친 자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좀만 더 달려, 좀만 더 힘내, 이렇게 응원하는 그 현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히브리서 지금 12장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야 멈추지 마, 야 멈추지 마, 좀만 더 달려. 근데 이 장면만 생각하면 우리가 잘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매일 달리기 한 10분씩 1마일씩 달려봐야 되겠다 한번 각오하고 결단해도 쉽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일단 저처럼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은 몸이 무거워서 안 됩니다. 우리가 달름질을 할 때 이 달리기를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첫째는요, 우리 몸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 몸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은 우리의 어떤 죄는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 야 우리 애들 어떡하지? 우리 노후는 어떡하지? 우리 비즈니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이거는 뭐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 케어하고 노후에 대해서 계획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계획하고, 그런데 이런 생각들, 이런 고민들, 이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나에게 뭐가 됩니까? 10파운드, 20파운드, 30파운드짜리 무거운 이삿짐을 내 어깨에 메고 100m 달리기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바로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가 다름질할 때 첫 번째 우리의 다름질에 방해되는 게 바로 무거운 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발목을 올가매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요. 이건 죄예요. 죄. 내가 또 미워해버렸네. 내가 또 어떤 중독에 또 빠져버렸네. 얽매이기 쉬운, 내가 자꾸 운동화끈이 풀려서 내가 그 운동화끈을 밟고 또 넘어지고 신발이 벗겨지는 것처럼 다름질을 할 때 내 발목을 사로잡는 얽매이기 쉬운 나쁜 습관, 우리의 발목을 교묘하게 잡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걸 방치한 채, 운동화끈도 묶지 않은 채 달리려고 해봐야 또 넘어집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야유를 해요. 야 네가 뛰면 얼마나 뛰겠어. 야 저 뒤뚱뒤뚱 뛰는 거 봐. 우습다, 조롱하고 야유하고 비난하고, 우리의 다름질,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조롱하고 야유를 퍼붓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외부의 어떤 일들이 우리가 다름질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외부의 비난들이 합쳐지다 보면 가장 중대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낙심합니다. 지칩니다. 뛰어도 안 될 것 같아. 이제 그만 뛰고 싶어. 안 되는 것 같아. 야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번아웃 왔어. 그만 뛸래. 이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의 경주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딛는 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될까요? 어떻게 믿음의 경주에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번아웃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여 지쳤을 때,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이 뭐냐면요, 지금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 건너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솔선수범하셨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고난의 종으로 고난을 통과하실 때 예수님은 그 고난만 보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만 보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된, 완성된 통치와 그 나라에서 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보시면서 그 기쁨이 오늘 당하는 고난에 이겨낼 에너지원이 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다름박질의 에너지원입니다.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지친다, 낙심된다, 힘들다 할 때 이 세 여정을 반복하셔야 돼요. 먼저 그럴 때 뭘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창시자여, 완성자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터져 나와요? 찬양과 기도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라는 증언이 터져 나옵니다. 보고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그럼 다시 힘을 얻어서 뭐 하게 됩니까? 다름질을 하게 돼요. 또 가다가 또 지치고 힘들어요. 그럼 또 뭐 해요? 예수를 바라보고 소리를 내고 또 다름질하고. 이 여정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하는 단어가 1절, 2절, 3절에 참는다, 참는다, 참는다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럼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참는 것, 인내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거는 억지로 이를 악물면서 우리의 고통을 견뎌야지, 참아야지 하는 참 인내가 아니라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면서 그 기쁨,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능력을 보면서 내가 인내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내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내가 달릴 때 나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석이나 너 혼자 뛰는 것 같아? 아니야, 이거 내가 이미 뛰었어. 내가 이미 완주했어. 너는 내가 이미 완주한 거를 나와 함께 달리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완성된, 보장된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 거예요. 야유할 거예요. 너는 안 돼. 가끔은 우리가 뛰다가 트랙 한 옆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지쳐서 쓰러져 있을 그런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손을 붙들고 계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뛰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졌어요. 사방이 막막하고 내 발걸음을 한 번 떼기조차 무거운 이 순간에 다름박질이라뇨. 다름박질이라뇨. 어떻게 이 다름질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보고 소리 지르고 달리면 된다. 무엇을 봐요?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지 말고 상황 너머에 목적지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보게 되면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돌들이 마치 소리 지는 것처럼 찬양이 터져 나오고요, 기도가 터져 나오고요, 증언이 터져 나옵니다. 나의 왕이 계시다. 나의 왕이 계시다. 그분은 나를 아시고 그분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는 나의 왕이 내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 달리고 계신다. 고백이 터져 나오면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다름박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믿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하는 굿 뉴스예요.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품고 이미 달리시고 완주하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경주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안테나를 여러 개 세우면 더 많은 하늘의 양전하를 받아서 땅속의 음전하와 만나면 에너지가 증폭될 거라는 제가 권면을 한 것처럼, 이번 수요일 고난주간 행복한 교회 오후 5시 이곳에서 고난주간 십자가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무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잖아요. 오늘보다 더 길게 찬양합니다. 그때는 30분을 찬양하고 우리가 잠깐 말씀 한 10분 정도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과 같이 오셔서 나 혼자는 조금 기도하기가 힘들다. 애들이 어떻게 걸음마를 배워요? 애들이 어떻게 말을 배워요? 애들이 어떻게 뭐 하는 법을 배워요? 엄마를 보잖아요. 아빠를 보잖아요. 옆에 하는 사람을 보잖아요. 잘 못할 때는요. 하는 사람들을 와서 보면 돼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곳을 나도 가서 쳐다보면 돼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 기도에 여러분 다 같이 오셔서 집에서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배터리 방전된 거 그거 점프해서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영적인 하나님 은혜의 잔치에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나오시고요. 오늘 우리가 호산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호산나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을 함께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